사랑을 하면 티가 확 납니다. 괜시리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바람만 불어도 꽃향기가 묻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별 얘기도 아닌데 크게 웃습니다. 영화 싱잉 인 더 레인을 보면 사랑에 빠진 남자 주인공이 비 오는 거리를 우산을 받쳐들지도 않고 춤추며 뛰고 노래하며 걷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과 같습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죠. 피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가 끝난 후에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찾아와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가 지났죠. 그리고 회당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갔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그랬는지 피시디아 안디옥의 성 안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회당에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크게 시기를 했다고 45절에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랬겠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종교가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향에서 쫓겨나듯 나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외국에서 살아가는 처지임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란 자부심과 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을 배우는데 힘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셔서 다윗의 영광을 자기들 시대에 회복시키실 것을 꿈꾸며 기다림으로 외국에서 이방인들과 사는 이 현실을 감수하며 버티고 있는 게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오히려 현실에서 그들과 그들의 종교가 차별을 받고 외면당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어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과거에도 일어났듯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소망이 되어서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차별을 구별로 이해하고 외면과 무관심을 신앙의 열정으로 가속시켜서 극복하려고 했던 모습이 이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살아남으면서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서 했던 말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제사 제도를 드려본 적이 없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도 이 부활하신 메시아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게 다 헛소리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 따위로 할례와 제사를 대체하실 분은 아니셔.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처럼 율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살아온 이들을 저런 우상에 취해 있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대접하실 분이 아니셔. 이게 유대인들의 확신이었던 거죠. 그 유대인이 있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낼 수 있다고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이제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섰을 때 그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반박합니다. 그들이 틀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을 하는 장면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유대인들의 이 반박과 비난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한 말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고 하나님과 함께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뼛속까지 박혀있는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뿌리내린 이 착각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상관없는 채로 흘러 떠내려가 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채로 멀어져 있음을 보이려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힘껏 일으키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회복과 생존과 번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유대인들이 먼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을 위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생존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뤄온 제사 제도의 열심과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온 그 수고를 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이방인들, 땅끝에 사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선하시며 자비하시며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티가 확 납니다. 괜시리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바람만 불어도 꽃향기가 묻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별 얘기도 아닌데 크게 웃습니다. 영화 싱잉 인 더 레인을 보면 사랑에 빠진 남자 주인공이 비 오는 거리를 우산을 받쳐들지도 않고 춤추며 뛰고 노래하며 걷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과 같습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이뤄온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어. 우리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았어.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야 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튼튼한 장벽, 이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를 보이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인들의 가난함을 고발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믿고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너희의 이웃이 된 이방인들에게 소개해 준 적도 맛보게 해준 적도 없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인데도 말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게 이방인들에겐 전혀 고맙지 않았던 것은 그런 면에서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소유한 적도 하나님과 함께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의 이 모습은 너무 샘나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거저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할례도 받고 제사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전통을 지켜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니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셈이 날 정도로 부러웠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냐면 아니 우리는 고향에서 떠나왔고 땅도 잃었고 소유도 잃었고 조상들이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외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두시지 않을 거야. 우리는 더욱더 유대인처럼 힘껏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이방인들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고 저 이방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강하고 그리고 더 확장된 형태의 명예를 얻게 만드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머지를 채워주실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걸 얻으려고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힘쓰겠다는 것은 신앙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갖고 싶은 건 이 세상의 부요와 번영과 건강과 인정인데 그걸 하나님을 통해서 갖고 싶은 것뿐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제사와 할례와 율법 준수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다 주신다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되신다는 말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 하고 있는 지적은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서에서 하셨던 말씀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평가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오셨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한 비유를 드실 때 두 형제를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아버지 나한테 줄 유산 먼저 좀 떼주십시오.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모두 탕진하고 심지어 그가 있던 곳에서 큰 흉년이 들어 가축들이나 먹을 사료도 마음껏 먹지 못한 채로 굶주려 거의 죽게 되어 버립니다. 거지꼴이 돼서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삯을 넉넉히 받는 일꾼들이 많지 않더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염치는 없지만 일자리를 얻어서 굶주린 배를 채워야겠다 하며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집이 보이는 곳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수염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였던 거죠. 먼저 둘째 아들을 본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들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감격적인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여기입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왔는데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기뻐해서 환영의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말에 맏아들은 크게 분노하며 서운해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맏아들이 밖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와서 함께 들어가자고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완강히 거부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비난이죠. 그리고 섭섭함이죠.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을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맏아들은 유대인들로,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와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가장 외곽에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둘째 아들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염치 없이 터벅터벅 집으로 되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달려가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곧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돌아올 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기쁜 마음은 맏아들과 공유할 수 없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니잖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갖고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그 나쁜 놈에게 잔치를 열어준다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다고요? 내가 한 수고는요? 내가 아버지 곁을 지켜온 열심은요? 즉, 이 아들의 순종, 그리고 이 아들이 이룩한 그간의 수고들은 오히려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게 만듭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비난과 반박을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이 유대인들의 갈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해 본 적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용서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로막아 왔었다는 겁니다. 저지른 짓을 아심에도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히려 유대인들은 알리기는커녕 감추기에 급급했고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고만 여기기로 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맏아들과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소유하지도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못하는 가난함만 남았던 겁니다. 그러니 잔치의 자리에 밖에 머무는 거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이 논쟁 다음에 유대인들은 암덩어리 같이 여겨지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내쫓아 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쳤다라며 이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잔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그 잔치를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비가 되는 거죠. 무속인을 인터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자기는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도망가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신병에 걸렸다는 거죠. 이 아이 살리려면 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을 내려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그럴듯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런 뜻에 불과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겠다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해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유일한 가치이며 목적이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많이 속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어야 하는데 내 모든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 삼았던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도 비춰지는 어떤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소유했습니까? 우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차고 넘쳐 흘러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고 보여지고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막혀 있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 비방과 반박과 내쫓음을 통해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 사실은 그게 가장 가난한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견고하고 잘못된 하나님 없는 가난함의 단단함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잡음을 일으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래야 비로소 참된 진리와 생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오래 묵혀두었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가난함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전부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전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거기서 발끝에 티를 떨어버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